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요. 그 중에서 먼저 1장 43절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페이지 수로는 260쪽 또는 261쪽 1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때늦은 잘못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지난 주간에 했던 말씀과 이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했던 말씀. 지난 주간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에. 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뭐라고 하시는데, 네. 이미 다 알지만, 네. 겸손하게.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시각을 갖는다라는 거였었죠.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시각이 하나는 믿음의 시각이고 하나는 믿음이 없는 시각이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시각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빼고 상황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시각은 상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되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면 결정하실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예. 사람이면 당연히 할 수 없는 결정. 예. 그 결정을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결정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말씀을 신명기 1장에 다시 한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나게 될 때 마지막 남겨놓은 고별 설교와 같은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난 일이 있었던 것에서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보면 자,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 우리가 호레선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어떻게 왔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왔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런데 22절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야 올라가라 그랬더니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정탐 먼저 할게요. 정탐 먼저. 벌써 여기서부터 이들의 시각은 하나님을 보지 않는 시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시각이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길을 찾고자 했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길이든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해낼 수 있는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같이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길을 자기 스스로 걸어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또 그렇게 도달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가다가 힘들면 그때서 하나님 좀 찾아가지고 내가 못하는 것만 해주면 나머지는 내가 하겠다. 이러한 자세가 율법주의적 신앙생활. 근데 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인본주의가 함께 가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해내야 자기의 의가 쌓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어떤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인본주의가 함께 움직이는데, 그 인본주의는 어디에 근간을 두냐? 세상에 근간을 둬요. 그러면 그 세상의 뒤에 누가 있느냐? 사단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 사단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빼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맞아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실제는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라는 거죠. 세상의 사상은. 그 인본주의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조차도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뭐예요? 기복신앙이에요. 자기가 잘 되고자 하고 자기가 뭔가를, 자기 목적을 이루고 자기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신앙. 이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방법을 찾자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2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예요, 모세.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겼어요. 왜 좋게 여겼을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25절부터 26절 보면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여기 분명히 자기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 그러니까 가르쳐 주신 땅이 아니라 뭐 하는 땅이요? 주는 땅. 의미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렇죠? 네. 가르쳐 준다면 어느 땅이에요? 저 땅. 그러면은 그 땅만 알려주고 그 땅을 얻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그런데 여기는 자기들 스스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시는 땅은 내가 뭐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 받기만. 야, 이게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들은 주시는 땅을 무슨 땅처럼 여기느냐? 가르쳐, 어느 땅인지 알려주시는 땅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자기들이 획득해야 되는 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 땅이 좋더라. 그럼 땅이 좋으면 된 거죠. 아니, 주는 땅이 좋은 땅이래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나쁜 땅이 아니고 좋은 땅이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26절에 그러나가 붙어요. 그러나가. 이게 사실은요.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왜 원하지 않았을까? 왜 원하지 않았을까? 거기에 자기들이 볼 때 자기들보다 힘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니까 자기보다 힘센 사람이 있으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민수기에서도 이 말씀이 이 그러나를 중심으로 앞뒤가 바뀌었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크고 막 그래서 우리는 저들을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게 똑같이 말했는데 이게 앞뒤만 다르. 앞뒤가 다른데 문제는 어디에 중점을 뒀느냐?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우리 못 가겠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게 뭐냐?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올라가라는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 아니 좋은 땅 주는데 왜 원망하는 거예요? 좋은 땅을 주는데. 좋은 땅을 알려준 게 아니고 좋은 땅 저기 좋은 땅이 네가 알아서 뭐 어떤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 저 좋은 땅을 주겠다는 건데 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해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내셨다. 미워하셨으면 여러분 거기서 꺼내올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꺼내올 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엄청 어려웠죠. 애굽에서 꺼내올 때 우리 출애굽기 했잖아요. 출애굽기. 예? 얼마나 어려우면 40장이나 걸려. 40장이나 꺼내오는데요. 근데 그 출애굽기에서 보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는 이 바로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내보내지를 않는. 그래서 생명을 취하고 나서야 내보내는. 그러면 미워했으면 거기서 막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찾을 때 안 들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모른 척하면 되잖아요. 그쵸? 예. 내버려뒀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자, 이들의 말이 얼마나 억지스럽고 말이 안 되는가.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이게 자기들의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을 가지면 사람 중심에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중심에 빠지게 되고 자기 중심에 빠지면 자기가 말이 맞지 않는데도 자기는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 말이 앞과 뒤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틀린 줄을 모르고 자기는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 맞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앞에 말과 뒤에 말이 틀려. 그러면 자기 말이 틀린 건데도 맞다는 거예요. 맞다. 왜? 하나님 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자기 안에서만 판단하니까 자기는 그게 맞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틀린 말이라고. 잘못된 겁니다. 자, 그랬더니 29절에서 3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니네 지난번에 봤어 못 봤어? 애굽에서 너희들 꺼내올 때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너네가 뭔가를 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나오도록 먼저 일하셔서 꺼내주셨잖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봤잖아요. 못 본 것처럼 얘기해요. 있어요. 왜 반응이? 그 꺼내주시는 거 봤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할 때. 그때 얼마나 여러 번에 거쳐서 그들을 꺼내줬는데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이제도. 그때도 그런 것처럼 이제도 포인트가 뭐예요? 먼저 가시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 싸우실 것이다. 애국 군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군대인 애국 군대를 이겼어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 군대 이건 어때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이 모세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않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렇게 하셨는지.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기까지 2년이거든요. 근데 이 광야를 거쳐왔으니까 이 광야를 거쳐오는 동안에 얼마나 사람 살기가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인데 홍해 바다를 건너는 상황도 그렇고 모든 상황들이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호했느냐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이렇게 안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바닷가에요.
발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는 그림인데 막 잔잔한 바다, 해시가 떠 있고 막 좋은 바다에는 발자국 4개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걸어가는 게 이렇게 찍혀 있어요. 여기는 날씨가 좋아. 근데 여기 날씨가 막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여기는 발자국이 2개만 이렇게 2개만 가요. 그 여기 다시 좋아지니까 발자국이 다시 4개가 됐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저기 뭐냐, 왜 평온할 때는 발자국이 4개고 안 좋을 때 발자국이 2개냐, 도망간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평온할 때는 손잡고 걸어도 되는데 이 폭풍우가 치고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그 상황에서는 손잡고 갈 수가 없고 들어 안고 가서 안고 걸어간 사람 2발자국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동행이라는 거죠. 이게 동행. 이게 하나님의 동행의 방식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이거 내 발자국 아니냐. 근데 사실 내 발자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자국.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좋을 때만 같이 나타나서 옆에 있다가 안 좋을 때 사라졌는지, 아니면 사실은 돌아보니 그때 안 좋은 그때 나를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안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안고 지나오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보게 될 때 앞으로의 길이 내 앞에 어려움이 보이는 그런 길이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여기서부터는 뭐 해주실 거니까. 날 안고 가실 거니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일을 다 보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올라가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다. 지금까지 올 때 봐라. 니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분께서 앞서가서 어디에 장막을 쳐야지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그 200만 명이 구름 속에서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밤에는 온도가 또 너무 떨어져서 한겨울처럼 추운 그런 온도차가 막 40, 50도 나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불기둥이 일어나서 그 주변에 천막을 치고 있으면 그 불기운 때문에 아무리 추운 밤에도 다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환경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그 환경을 바꿔줘도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냥 아이고 다행이다, 환경이 좋아졌네, 말로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네, 이렇게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뭐에게만 관심이 있냐? 내 환경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환경에.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난주 상황인데, 그래서 자 34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34절부터 3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와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와 다른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때에 내리게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그 앞에 서 있는 인간을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너희의 아이가 단지 사람을 변하지 못하리라.
땅을 그들에게 주어 상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 그들의 어떤 모습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 들으셨어요.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느냐?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들었노라. 그래서 내가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노하실 만하죠. 여기까지 데려와서 내가 저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들이 받을 만한 게 아니라 받을 만하지 못한데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데리고 와서 사실은 잊어버려도 그만 이들이 모를 텐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데리고 와서 이제 저 땅이야 이렇게 자 올라가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할 거야 너에게 주는 땅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걸 거부할 때 그리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그 땅이 어떤 땅이 좋은 땅인데 어떤 땅? 주기로 맹세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맹세까지 했다는 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은 우리 몇 주 전에 언약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를 지나가서 이거 약속 안 지키면 어떻게 한다?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그러한 맹세를 해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걸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시면 주기로 맹세한 것을 그것도 좋은 땅을 그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실 거다라고 믿을 거고 대답은 주실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들도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주는 땅이 좋은 땅이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 좋은 땅이더라. 안 믿는 자기들도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말은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나를 잘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네. 그래서 나는 정말 저들처럼 말만 잘하는 게 아닌가. 말은 저렇게 하면서 정말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는 믿음이 없는 행동을 그리고서는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요. 내가 보기에 어떻든지 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주실 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아버지도 그것도 사람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도 있고 나쁜 아버지도 있어요. 그렇죠?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그래도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게 그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여서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 눈에 볼 때 당장은 안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준이 높으면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수준이 낮으면 좋아 보이는 것만 좋고 좋아 보이지 않으면 안 좋은 거로 판단한다. 그런데 수준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그 진짜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진짜 가치를. 진짜 가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진짜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가 만약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 근데 또 기도했는데 응답을 또 안 하셔.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면 너 그거 없어도 된다. 그러면 예,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지금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도 주는 게 좋지 않나? 속에서 혹시라도 그래도 나는 그래도 좀 주는 게 좋은데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넌 지금 이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너 그걸 가지면 오히려 그게 너를 더 잘못되게 할 수 있어서 없는 게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병을 고쳐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네가 교만해지고 너를 높이는 그런 일에 있어서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너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니까 그 병이 너에게 좋은 것이야. 사람은 그렇게 보지 못하죠. 사람은 그쵸? 사람은 무조건 그냥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건 줄 알 수 있는데 좋아 보인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기로 맹세하신 좋은 땅 그런데 볼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볼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사실 하나님이 이게 여기서 보면 한 번 딱 그랬다고 딱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가데스반에 올 때까지의 이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도 안 돼서 어떻게 된 거냐? 가득 찬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구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도 어땠습니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미리 알려줬어요. 그것도 멸망한다 미리 알려주고서 그러고서도 120년간을 기다려주셨어요. 배 만드는 동안에 돌이키길 기다려주셨는데 마지막까지 안 돌이키니까 그때 심판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이미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보지 못했다. 누가 못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못 본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기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듣는 건 어떨까요? 듣는 것. 하나님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듣고 싶은 것. 사람이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기회를 놓칠 수 있고 또 하나는 경고를 놓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볼자가 없다. 못 들어간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러나 여분네 아들 갈렙은 와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올라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갈렙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로 뽑아놓은 여호수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나중에 갈렙이 그 땅에 들어 전쟁을 다 하고 나서 자기의 땅을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입니다. 주소서 했을 때 그 땅을 가장 우선 다 제비 뽑았는데 갈렙은 달라는 땅을 줘요. 하나님은 참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여기 이렇게 말씀한 대로.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모세한테도 진노하셔서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아까 왜 그 정탐한다는 걸 좋게 여겼어? 모세가 좀 정신 좀 차리고
너희가 지금 정탐할 때가 아니고 올라갈 때다 이렇게 좀 해줬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어쨌든 모세도 저는 모세 이야기를 보면서 모세도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해놓고 그런데 단순히 모세는 잘못이 없는데 저들 잘못 때문에 너도 못 들어간다는 것이 저들은 잘못했고 너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너는 그냥 단지 네가 지도자라는 이유로 못 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야. 모세도 결국은 모세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걸 잘못했어요. 물론 밑에서 하도 잘못하니까 거기에 휩쓸린 것도 있겠죠. 나중에 이제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물 없다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막판에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막판에 가서 물이 없다고 하도 난리를 치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가서 말했을 때 야 가서 저 반석을 명해서 물을 줘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물 없을 때 반석을 지팡이로 후드려 팼더니 물이 팍 터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했는지 하도 원망을 많이 하니까 모세가 열받았는지 가서 명해야 되는데 반석을 두들겨 패면서 명했어요. 그러니까 물이 나왔어. 결론은.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내 말에 불순종했다. 그러면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늘 그 생각을 해요. 어쨌든 모세도 이렇게 지도자로서 그 공동체가 잘못되면 모세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나도 정신 차리고 잘 깨어 있어가지고 혹시 성도들이 잘못해도 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것은 아니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를 때입니다 이렇게 고집을 펴야지 좋게 여겼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나마 지도자가 정신 못 차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 잘못된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왜? 모세가 못 들어가니까 모세를 이어서 인도할 지도자가 필요한데 여호수아. 그래서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땅 기업으로 차지하게 할 것이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주어 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여러분 사랑에는 징계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뭐 괜찮아, 사랑이시니까 뭐 잘못해도 다 용서해줘. 차면 안 됩니다. 차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해가지고 이거 덜어내야지. 회개는 안 하고 잘못만 계속 하다가 이게 그릇이 차면 딱 차는 순간 그때는 가차 없다는 사실. 그때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두 번째 기회가 없어요. 자, 넘어가서 40절부터 4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광야를 돌려 홍해를 따라 광야를 들어가지 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으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서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돌리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열흘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수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결정하십니다. 모세를 부를 때 분명히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갈 건데 네가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결국은 모세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의 불순종에 반응하셔서 그의 뜻을 바꿀 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이루지만 누굴 사용하느냐는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무조건 끝까지 나를 쓰실 거야.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린 두려워할 줄 알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선택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선택하신 거죠. 은혜로. 그래서 그 일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고 동역자로 불러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그를 그 일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버려야 돼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어도. 그런데 나를 부르셨다면, 여러분 이게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부르셨다면 그러면 이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놓치지 않는 건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뭐예요?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였냐? 때 늦은 무슨 순종이요? 잘못된 순종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순종을 순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잘못된 순종도 순종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잘못된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죠. 자, 봅시다. 40절에 보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가. 야, 어차피 그럼 안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 너희 여기서 이 길로 갈 필요 없으니까 자, 다시 광야로 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제서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가. 올라가라고 할 때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간다고 막 그러면서 밤새 통곡해서 하루를 지내보내고 나서 그제서 벌을 내린다고 하니까, 그제서 그 전까지 벌 내린다고 안 할 때는 안 하겠다고 원망하다가 벌 내린다니까 그제서 뭐라고 합니까?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자, 이거 여러분 이거 회개한 걸까요?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 회개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잘 보세요. 이제 좀 뒤에 보면 이게 회개인지 회개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회개였으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범죄했다고 인정했는데 왜 안 봐주시지? 그게 진짜가 아니면 안 봐주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그렇게 했어도.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왜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올라갈 때 원래는 하나님이 항상 앞서가시는 하나님인데 니네가 지금 올라간다면 나는 간다 안 간다요? 안 가겠다. 그러니까 내가 안 가면 너희는 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나님 얼마나, 저 같으면요, 암만 안 하고 있어, 패하게. 이놈의 새끼들 좀 고생 좀 해봐야, 된통 당해봐야 정신 좀 차리지. 그런데 그렇게 원망하고, 그래서 너 이제 그 땅 못 가. 이렇게까지 하셨는데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아무리 그랬더라도 내 백성인데 가가지고 패하면 많은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마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참,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 같지가 않으십니다.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뭐 이렇게 이래 뭐 이렇게 너 같았어 봐라. 나 같았어도 벌써 어떻게 그냥 차라리 부추겨서 올라가라. 핵심을 말했어요. 내가 가지 않으면 패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이긴다. 근데 너희가 올라가라고 했을 때는 내가 가려고 올라가라고 한 건데 너희가 안 간다고 그래 나도 안 가기로 했는데 이제 가봐야 소용이 없다. 때가 늦었다 이미. 그래서 올라가지 마라 다시 명령했어요. 자 43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모세가 백성들에게 야 여호와께서 올라가지 말해. 여호와는 안 가신대. 가면 니네 패한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회개했다면 진짜 회개했다면 그래서 참된 순종을 하려고 한다면 올라가지 말라는 말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근데 올라가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더군다나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야 너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 그럴 때는 세상 핑계를 다 대면서 우리 죽을 거다 이렇게 해놓고선 이제 와서는 거리낌 없이 산지로 막 올라갔어요. 그것도 명령을 거역하고 올라가지 말라는 명령을.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만 해요? 지난번에 올라가라고 했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해 준 건 안 들어.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회개 안 한 겁니다. 회개 안 한 겁니다. 이들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생각대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목사님 상담을 하고 목사님 얘기하다 보면 몇 년 전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작년에 말씀하셨는데 언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할까요? 버스가 갔어요. 탈 수가 없어요. 근데 무조건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 그때 못했는데 그럼 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생각으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순종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말은 청종이라는 말, 듣는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잘 듣는다는 말과 따른다는 말, 이 두 말이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의 같은 단어.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왜 잘 들어야 돼요? 들은 대로, 말한 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렇게 듣고서 여기서 막 생각해가지고 내가 새로 만들어서 그대로 하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렇게 들은 대로
예,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들은 대로 그대로 해야지 순종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순종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므로 여기에 거역했다 말하는 거예요. 거역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에 하라고 한 거를 한다고 해도 순종이에요? 잘못된 순종이에요? 잘못된 순종. 이 잘못된 순종은 왜 오느냐? 때가 늦었어. 때를 놓쳤어. 여러분 절대적으로 때가 늦었거든. 예, 그걸 깨달았거든. 그제서 정신 차리고 빨리 순종하려고 순종하면 또 뭐가 된다? 잘못된 순종이 된다. 때늦은 잘못된 순종이 된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물어봐요. 물어봐. 누구한테요? 시킨 분한테. 시킨 분한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이 말라갖고 아유 목마르네. 야 물 좀 갖다 줘라. 이렇게 자녀한테 시켰는데 2시간 있다 갖고 와. 이게 뭐냐? 아까 물 달래면서요. 물은 언제 먹어야 돼요? 목마를 때 먹어야지. 목마를 때. 목마를 때. 그냥 아무 때나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기가 그랬는데 자기가 뭐 하느라고 잊어버렸더니 딱 생각이 났어. 2시간 후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물을 갖고 올 게 아니라 물어봐야지. 아이고 아까 물 달라고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갖고 왔어요. 물 갖다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래서 갖고 와라. 그럼 그때 갖고 오면 순종이죠. 돌이킨 것이고. 그러면 자기 혼자 돌이키고 자기 혼자 갖다만 놓으면 이제 나 다 해결된 거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은. 그런데도 올라가니까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세일산에서 호르마까지는요, 약 80km예요. 다시 준비하고 계세요? 이게 실시간이라 자를 수가 없네. 라이브라서 자를 수가 없네. 이렇게 좀 잠깐 자르고. 자,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갔는데 여기가 약 80km예요. 여러분 만약에 벌이 나를 이렇게 물려고 막 쫓아온다고 생각해봐요. 막 좀 몇 대 쏘았다. 쏘임 받았는데 내가 도망가는데 벌이 80km를 쫓아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포기하고 죽을 거죠. 그러지 않을까요? 80km까지 어떻게 도망가? 대단하지 않아요? 왜 벌이 이렇게 막 덤비면 벌이 끝까지 쫓아오잖아요. 그래갖고 왜 사람들 막 만화 같은 데도 보면 벌이 계속 쫓아 도망가고 한 대 가고 나중에 어떻게 물에 연못 같은 데 가고 이렇게 퐁당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래도 거기서 막 빙빙빙 돌다가 한참 있다가 안 나오면 그렇게 가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현했잖아요. 벌떼같이.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쫓아오는데 도망가는데 그냥 살려고 도망가는데 80km를 갔다는 거예요. 이야. 성경에 이렇게 좀 써놨으면 더 은혜가 됐어요. 이게 뭐 자기들은 어디서 어디인지 아니까 지명만 얘기해도 우리는 뭐 지명을 모르니 뭐 이게 여러분 80km면 여기서 청주까지가 40km가 안 되거든요. 40km가 안 돼요. 그 40km라고 쳐도 2배 거리예요. 천안도 80km가 안 될 것 같은데. 천안 정도 그 정도? 아니면 좀 더 가면 수원? 수원은 조금 더 멀 것 같고. 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또 천안까지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남일이니까 웃죠. 남일이니까. 남이 괴로운 건 재밌어. 내가 불순종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지금. 불순종했더니 그 불순종한 대가가 자그마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죽음을 막 쫓아와서 죽게 되는 상황에 80km를 도망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냥 그 중에는 그냥 포기하고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난 더 이상 못 도망가. 못 도망가. 자신들은 때가 늦었어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거야.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태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래놓고 자기는 뭐라 하면 자기는 할 만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느냐? 뭐 하나님이 어쩌냐 저쩌냐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뭘 해줘서 해주는 분이 아니라니까. 일반적으로요. 원래 자체가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을 때 말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숨 안 쉬어보세요. 안 쉴 수 있습니다. 심장을 멈출 수 있으면 멈춰보세요. 아니면 안 쉬는 숨을 쉬게 해보세요. 할 수 있나? 안 뛰는 심장을 뛰게 해보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하루하루 이어지는 이 생명의 가장 핵심이 심장과 폐인데 심장과 폐는 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딴 생각하느라고 정신 못 차려도 얘가 계속 움직여서 살지, 내가 이걸 계속 숨 쉬어라 뛰어라 숨 쉬어라 뛰어라 이렇게 하면 딴 생각하다 죽는다니까요. 좀 실감이 나요? 요 설명 괜찮은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뭐 찬양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무슨 얘기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막 찬양을 해요. 왜 호흡마저도 주님의 은혜냐? 내가 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 폐가, 이 심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그래. 얘네가 이것들이 불순종하면 나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세요. 하나님 그만 뛰어라 그러면 얘 그만 뛴다고. 또 내가 아무리 뛰라고 그래도 안 뛰어. 야 숨 그만 쉬어라 그러면 그만 쉰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라 그래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한 업적에 의해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 순종을 안 하면 얼마나 배은망덕이에요 이게. 그런데 대놓고 또 거기다 대고 원망까지 한다면, 그래 놓고서 때 다 지난 다음에 묻지도 않고 내 맘대로 뭐 해놓고서 나 이렇게 했으니까 됐죠? 용서해 줄 거죠? 나 이렇게 해줬으니까 뭐 나한테 이거 줘야 돼요? 언제 거래를 했냐고. 언제 언제 약속을 했어? 그런 약속 한 적이 없는 나 혼자. 이게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 자기 혼자 하나님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믿고 그 하나님 믿으면서 하는 신앙. 참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내가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사람들도 말은 잘한다니까요. 머리로는 안다니까요. 근데 이론으로만 알지 그거의 실제가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 사람들 믿음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우리는 더해. 이 상황에 가면 말 안 하고 이미 애굽으로 갔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알게 하세요. 그 하나님, 그때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환경 속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래서 때늦은 잘못된 순종하지 말고 진정한 참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자,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보여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참된 순종은 여호와의 때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다. 네, 참된 순종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때,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누구의 때? 여호와의 때. 그때에 말씀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내년에 이렇게 하시면 언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년에. 근데 그런 때를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언제겠어요? 지금이겠죠. 굳이 지금이 아닌데 굳이 지금 왜 얘기하시겠어? 그리고 지금이니까 때를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기도해보고 할게. 지금 하라니까요. 기도해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도를 해요? 아니, 시켰는데 누구한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하네. 아니, 시킨 사람이 여기 있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고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할지 말지를. 말씀하신 여호와의 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때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한번요, 따라해보세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그것이 참된 순종이지,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순종했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건 잘못된 순종이고 때도 늦어서 이미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은 어떤지,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내가 이미 때를 놓쳤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무조건 또 자기 생각으로 순종한다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참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